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52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저번에 저는 아버님께서 이재승 형제님께서 52회라고 너무 자신있게 얘기하셔가지고요. 52회, 와, 이렇게 우리 방송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52회, 나도 52회인지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52회구나 하고 봤더니 51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뭐 그랬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인데 저희 방송을 너무너무 애청해 주시는 멀리 일산 파주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저 이렇게 우리 방송 그때 50회 특집 때 누가 나오기로 했는지 기억하세요? 네. 예, 목사님 나오기로 하셨는데 목사님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방송에 안 나와가지고 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방송 그때 50에서 그러니까 50회가 나올 때까지 바로 이게 안 나왔어. 그러니까 맨날 클릭하면서 그거를 계속 막 언제 나오느냐. 그런데 안 나온 거야. 너무 실망이 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60회 가기 전에 57회? 57주니까. 57주니까 예, 57회 될 때 목사님을 거국적으로 한번 모시고 저희 방송을 프로모션을 하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깜짝 이벤트로 뭘 거시라고. 아, 정말요? 그렇지. 뭘 이렇게 대해서 걸 건데요. 그러니까 탁월하게 한 거에 대해서? 그 어떤 뭐 하여간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이 뭐 밥을 한 끼 식사를 쏘는 걸로. 목사님은 하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그런 분위기로.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57회를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은 멀리 일산에서 오늘 방송 때문에 급히 이렇게 내려와서 함께 방송하고 계신 권식 우리 형님 재훈이 형 성이 어떻게 돼요? 이재훈이었나요? 죄송합니다. 네. 이재훈 형제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교회에서 온 이재훈 형제입니다. 저 온 지는 한 일주일 됐고요. 제 아내인 우리 김은정 자매와 같이 여기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의 목적은 은정이도 말씀이 갈급해서 왔고 저는 말씀도 갈급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정말 생명을 먹고 살고 실질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형님들의 삶을 여기 와서 실제적으로 느껴보고 싶었어요. 삶의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저보다 이제 오래 사셨고 그 생명을 먼저 받았고 먼저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분들처럼 살기 위해서는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가셨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많은 형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조금씩 지금 배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계획으로 왔는데 지금 조금 더 연장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다 못 누렸어. 못 누리겠을 것 같아요. 올 때는 내 맘대로 와도 갈 때는 내 뭐 맘대로 못 가는 게 마음대로 대부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끄시는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그리고 오늘 재승 형님 그리고 우리 경선 누님은 실제적으로 제가 교제를 거의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도 어떻게 사시는지 또 정말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느끼고 싶어서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그러고 이제 올라갈 생각인데 그것도 제 계획이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즐겁게 지금 정신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그러니까 저 놀랍더라고요. 이게 낳고 세계라고 하듯이
낙가. 코. 나코. 그 코미디인가요? 웃는 아무도 안 웃어. 하여간 예, 나코 하는 세계에서 그 제가 은정이를 뭐 그러니까 처음 소개를 했지. 그런데 아니고 낙고네 그거. 예. 그래서 은정이를 소개를 했는데 제가 거의 뭐 방치했죠. 예, 목장에서 방목하셨네요. 예, 방목. 예, 목장에 대구교회 목장에 이제 이렇게 방목하고 하니까 더 튼튼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 이제 그러더니 재훈이 형을 그냥 가장 가까이 지척에 있잖아요. 그죠? 그냥 확 하고 전 요번에 재훈이 형의 재발견이었어요. 재훈이 형이 와 이렇게 교회로 확 들어오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과연 재훈이 형한테서 어떻게 그런 심성의 변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 보면은 좀 어떤 게 마음에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약한 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보통 들어올 때 보면 연약함이 있잖아요. 저는 끝까지 제가 들어올 때는 그런 거 없다고 그러는데 영은이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그런 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훈이 형이 어떤 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회로 깊이 오게 되는 어떤 그런 게 계기, 예, 그 마음에 뭐라 하죠? 동기, 약한 점, 예, 어떤 그런 예, 깊이 있게 틈새, 예, 그런 것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계속 오는데 부담되네요. 얼마 전에 여기 이제 좌진이랑 영은이랑 수혁이랑 진실인가요? 같이 한번 교제를 했었는데 수혁이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은 아무 고생 없이 곱게 자란 것 같은데. 저한테 그랬지 않았냐? 나한테 그랬네요. 형도 그래. 걔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냥 곱게 자랐대. 그런데 어떻게 대구교회 오시게 되셨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구교회는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와야 되는 곳인가?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제 형제들이나 형님들, 누님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정말 인생에서 제가 상상도 못할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는 어떻게 그런 경험도 안 하고 왔을까 하는, 저도 좀 놀랄 정도로 이상하게 그분들 말씀을 들으니까 야, 정말 제 같으면 이렇게 정말 믿음을 놓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못 살 것 같은.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이 대구교회라는 곳이 정말 일반적인 교회는 아니구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뭐 믿음이라는 것이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살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겪고 정말 힘들 때만 이게 교회를 찾는 건가? 근데 저는 이제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죽으면은 이제 내가 어디에 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식으로 흩어질까? 아니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나도 그런데. 죽으면 어떡하지? 예. 이제 보면은 이제 형님들 보면 철학과 나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 이후에,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들었던 게 은정이랑 연애할 때 이제 제가 물에 한번 빠져가지고 이제 죽을 뻔했어. 예. 이제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은정이 몇 번 부르다가 이제 꼬르륵 하면 이제 죽는구나 하고 있는 찰나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아, 나한테도 이렇게 죽음이 가까이 있구나. 저는 죽음이라는 게 딴 사람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그 고비가 아니라 일단 물에 딱 깔았는데 어느 분이 밑에서 탁 치면서 저를 올리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저는 그때 뭐 주여 안 했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밖에 안 외쳤거든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정이만 보이고 이제 막 슬프더라고요. 이제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밑에서 누가 이렇게 탁 쳐올리는데 뭐 총각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옆에서 물놀이 하고 있을 때 저랑 한참 얘기하다가 아이고 낚시 잘하는데 이거 낚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올라갔던 그분인데 그분이 내려오시면서 빠진 걸 보고 물속까지 들어오신 거예요. 와. 다른 분 같으면은 정말 이게 물에 빠진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치. 자꾸 늘어지니까. 근데 그분께서 저랑 좀 인연이 있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구해주셨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죽을 고비를.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이상하게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제 옆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는 생각도 들고 내가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항상 살면서 계속 그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대우교회라는 곳에 더 깊이 들어왔던 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반 종교 CCC 생활하면서도 뭐 그 물음 말씀 목사님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일반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었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저를 위해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만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고 천국 간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만이 전부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고 뭐 성경 공부하고 해도 거기에 어떤 열매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직장 다니듯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가 이제 은정이랑 결혼 문제 때문에 한참 이렇게 이제 어려웠을 때 이제 좌진이가 은정이를 찾아오면서 그때 이제 대구 교회에 대해서 처음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은정이도 처음에 대구 교회를 알고 그리고 뭐 미국에 한번 갔었잖아요. 예. 거기서 실질적으로 삶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죠. 말씀을 보고는 전혀 무감각했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를 정도였으니까. 네. 그래서 은정이를 통해서 제가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도 이방인이었죠. 이게 도대체 이단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무서웠으니까.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이제 인터넷으로만 계속 듣다 보니까 좀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뭐 모범 답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에서. 그러면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번 가고 싶다는 이렇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수원에 있었을 때인데 그때 경선 누님도 올라오시고 이제 경락 형님도 오시고 솔직히 여기 대구에서 거기까지 오는 거리가 만만치 않은데도 그렇게 정말 내일처럼 오시는 거 보면서 이게 사람에 대한 일단은 그때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굉장히 깊이 느꼈거든요. 이게 세상 사람 이거 부모 가족도 아니고 이제 완전히 남남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뭘 보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해 안 됐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말씀도 아니었어요. 뭐 일반 교회 같으면 이제 뭐 성경책부터 뭐 이런 거부터 보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말씀보다는 사람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는 말씀도 안 들렸어요. 솔직히 뭐 경선 누님이 교재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자 하는데 저는 말씀은 뭐 이렇게 봤지만은 뭐 간증 비슷한가라는데 할 말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게 했고 근데 그냥 이제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들어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우교회가 제가 실질적으로 들어온 거는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은정이가 굉장히 그 부분에 갈급해 했으니까
이제 어깨 너머로 듣다가 같이 듣다가 뭐 이제 누님들 간증하는 거 듣다 보면은 이제 저도 조금씩 귀가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계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처음에 이렇게 한번 시가 뿌려지니까 그게 이게 떠나지는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자영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그러면서 이제 한번 누려보자, 나도 한번 가서 실질적으로 느껴보자. 예. 손해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치. 그러면서 정말 대구 교회에 이제 살고 계시는 그 생명들을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이제 시간이 너무 아니요. 좋아요. 네. 좋아요.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힘들지만 되게 좋아요. 이제 말씀들 이제 목사님 책을 이제 은정이랑 저랑, 은정이가 항상 주도를 해요. 저는 이제 뒤따라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그래서 책도 많이 이렇게 이 책 저 책 보라고 많이 주고, 이번에 책 사서 보고, 또 이제 지금 묵고 있는 우리 효영이 형도 이제 책을 하나 권해주시길래, 생명의 목장인가? 그 책을 보면서 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가슴이 떨리는 거 있죠. 뭐 흥분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목사님이 걸어오신 길, 이제 우리 형님들이 걸어오신 길에 이제 제 발자국 하나 이렇게 딱 그런 느낌. 그래서 나도 이제 이 길을 이제 가는 건가 하는 그런 설레임과 흥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짜릿하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확실한 거는 이제 세상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노선이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노선으로 들어갔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선악이 나오는 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노선에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인식하고 쳐내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조금씩 이제 깊이 들어가는구나. 내 노력보다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들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온 게 이제 표현은 좀 어설펐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 이렇게 막 지금 그 촬영을 이렇게 해주시는 그 짝지 아예 막 홍분에 막 근데 저는 있잖아요. 이제 은정이는 뭐 대학교 때부터 친구라 굉장히 오랜 친구고 그런데 그 은정이가 이렇게 나는 요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훈이 형의 재발견이라고 그랬잖아. 대어인 거야, 대어. 은정이는 아니었어. 이러면 안 되지. 대어를 형이 대어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낚으려면 미끼가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가벼운 찌로 이렇게 은정이 딱 했는데 일산교회 이 뭐라 그럴까 든든한 장로격 막 이렇게 형제들을 제가 막 이렇게 낚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일조를 했어, 교회에. 내가 봐도 너무 뿌듯해. 그래서 이 지금 뭐라 그럴까 새롭게 한 발을 내딘 말할 때 저도 가슴 떨리고 그렇죠.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 그 원로격인 그렇죠. 대원로이신 이재승 형제님께서 축사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뭔가 시나리오가 안 맞는데. 퍼펙트하게 잘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나는 이제 질문을 받으면 답한다고 하고 이제 촬영하기 전에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나리오인데 이 진짜 잡복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제가 하여간 그 이렇게 좋은 세계에 이렇게 들어온 그 재훈이 형제, 권재훈 형제 아니고 이재훈 형제, 이재훈 형제 참 환영하고요. 글쎄 조금 전에 그 은정이가 내한테
말씀을 많이 알고 이 교회에 들어온 게 낫겠나, 아니면 말씀을 전혀 모르고 그냥 들어와서 나중에 말씀을 듣는 게 낫겠나, 이런 질문을 했는데, 뭐가 낫다 하는 것은 정답이 없고 그 사람들 스타일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간증에 은혜 받아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증은 전혀 안 들리고 말씀밖에 안 들린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간증도 좋고 말씀도 좋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씀이 좋아서 온 사람이죠. 그 말씀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제 CC 간사를 하면서 그 초창기라서 그 CC에 자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맨 교리적인 그것만 있고, 그 설교를 들어보면 전부 천편일률적이고, 또 들어봐도 그 내 깊이 스며들어온 거 없고, 전부 일 중심의 이제 그런 그 선교 단체에 있다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창고가 풍성한 거라. 그래서 그냥 너무 감동이 돼서,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어떻게 그 말씀의 창고가 무궁무진한 곳이 있는가, 이렇게 또 됐고, 또 그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너무 즐겁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야 될 건데, 가면 갈수록 힘드는 그런 입장에 있다가, 야, 얘가 내가 지금 소경이어서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이 눈 밝은 사람을 만나니까 막 예수 믿는 게 완전히 너무 좋은 거라. 막 사막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또 사람 관계도 너무 막 종교적인 그런 막 압력 속에 있다가, 그 마치 물고기가 그냥 확 물속으로 뛰어든 것처럼 그렇게 내가 좋아서 이 교회 진짜 너무 좋게 이렇게 됐는데, 어쩌니게도 우리가 이제 스카이프 순을 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하게 됐어요. 그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긍정적이고 이러지 못했어. 원래 어렸을 때 그 막 가난한 데서 자랐고, 아버지하고도 별 관계가 잘 안 되고, 내 약점인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 내 체질상. 그런데 목사님을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면 이 금광으로 봐요. 그래서 광맥으로 이렇게, 물론 금광이나 보석을 캐는 그런 광산에 들어가 보면 물론 돌 무더기고 흙 천지고 그렇지만, 그 전문가의 눈에 볼 때는 쫙 광명이 보일 거 아니라 기가 막히니까.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보시더라고.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남을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야,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이구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게 99%고 1% 그게 긍정적인 건데, 그 1%가 금맥이면은 그 90%가 부정이 상관없는 거라. 그렇게 보시더라고, 사람을. 그리고 또 놀라운 게 그 말씀에 막 보석이 12보석이 막 캐면 나오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광맥을 찾아서 이렇게 목사님 쫙 말씀하는 거 보면 막 뭘 파고 하시고 금맥을 따라서 쫙 가는 것 같은 그런 설레는 말씀.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세월을 잊어버리고 10년이 하루같이 그냥 이렇게 지내왔는데, 근데 별로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이제 이 교회가 너무 그런 사람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 이게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버리지 않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방인들도 다 이렇게 다 환영할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품는, 그래야지 아버지 집이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목사님 초창기에 이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가정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했던 게 너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교회로 온다든지 뭐 종교적인 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온다든지 그거는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 이게 아버지 집이고 본향이구나. 그리고 여기서 내가 나와서 또 내가 또 거기서 다시 내가 돌아가는 세상 모든 만물은 사실은 다 나은 데서 한참 돌아다니다가 다시 항상 그걸 돌아오잖아요. 사람만 안 그런 거야. 자기 태어난 곳이 영광스러운 걸 모르니까 또 어디 더 좋은 곳이 있을 거라 항상 그렇게 허황한 생각을 갖는데 아버지 집보다 좋은 데가 없어 사실은. 예수님도 뭐 말씀도 하시고 뭐 기적도 일으키고 뭐 별거 다 있어도 내가 아버지께서 나왔으니까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 그게 너무 진실한 거라. 그 외에는 사실은 그 진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좋은 축사의 말씀이셨죠. 예, 아버지의 집에 왔다. 예, 아버지의 집으로 잘 왔다 하는 말씀으로 들리고 그러면 예, 그럼 순지 누나가 그래도 암만 해도 예, 교회 생활하신 지 꽤 되시죠. 예. 예, 선배로서 예, 교회 선배로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이재현 형제님께 예, 그 권고의 말씀을 이러지 마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뭐 예, 하여간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세상에 가면은 두 말이 있겠죠. 나처럼 살면 안 된다 하고 나처럼 살면 된다. 근데 이제 그 좀 전에 그 이재승 형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재승 형제님이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라 사람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이재승 형제님이 목사님을 봤던 거랑 똑같이 저희에 대해서 금강으로 보고 저희를 금강으로 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이라도 그 긍정만 보고 사는 사람하고 살다 보면 왜 우리가 부정적이냐면 금강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금강이 보이면 우리도 그 부정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천국의 비유잖아요. 그 밭에 묻힌 보화 그거를 이제 좀 전에 그 금맥으로 얘기하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고 돌만 보이는데 이 사람 눈에는 금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 재훈이 형제도 그게 보였기 때문에 그 생명의 목장 그 책을 딱 보면서 그 첫 발을 그 내 앞서가신 분들의 발자국에 내 발을 딱 놓는 그게 감격으로 밀려오는 거잖아요. 제가 재훈이 형제 얘기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그 우리가 아들을 모르고 내가 따라갈 사람을 못 찾아서 이 어디에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를 방황하면서 헤매고 이랬는데 저도 이제 재승 형제님을 만나고 아, 저 사람을 따라가면 아버지 집에 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왔거든요. 근데 진짜 아버지 집이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집이더라고요. 그때 내가 따라올 때는 그냥 뭐 남들보다는 좀 따뜻한 밥이나 더 먹고 뭐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 집은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때는 내가 이 세계와 이 세계 좀 더 나은 세계를 선택한다는 생각 아주 유치한 생각으로 왔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이거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세계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었구나. 이제 그거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갈 때 제일 방해되는 게 사실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 이래야 되지 않을까 저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방해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그 어떤 분이 저한테 딱 가이드 해주기를 네 안에 있는 모세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 말을 딱 해주셨어요. 모세가 하는 말들은 다 그 율법 안에서 옳고 그른 거 뭐 맞고 틀린 거 이런 걸로 다 우리 안에 송사하잖아요.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돼,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맞는 말 같은데 이 생명의 세계를 따라가는 데는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모하지만 옳고 그른 거 말고 어디 가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거만 신경 썼어요. 나를 죽이는 말은 뭐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저돌적이고 무지막지한데 근데 생명은 그 무모하고 무지막지한 게 또 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훈 형제가 이 길을 가는데 그런 갈등이 올 때 내 생각을 신뢰하지 말고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타투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신뢰가 되는 사람이었으면 사실은 내가 더 신뢰될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언제 오냐면 사실 앞에 섰을 때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나는 내가 볼 때는 절대로 아닌 것 같을 때. 근데 그때마다 저는 저의 생각을 잡은 게 아니고 내 앞선 분의 말을 무조건 신뢰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어리석은 것 같았는데 그 말을 딱 신뢰하는 순간 그분이 왜 그 말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눈이 확 또 열려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올 때 모르면 무조건 물어보고 그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틀려도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보고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그게 제일 쉽더라고요. 제일 쉽고 살아가기 제일 좋고 틀려도 그때는 내 책임이 아니잖아. 일단 책임이 나의 앞에서 말하신 분이 책임을 가져가 버리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내 안에서도 생명이 자라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혜롭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르면 물어가라. 모르는 게 제일 좋잖아, 제일 쉽고. 앞서간 사람은 그냥 물고 그냥 늘어져. 맞아. 물고 늘어져. 악어 이빨로. 예, 예,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셨다고 하는데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믿음의 거장이신 누구들을 만났는지도 좀 궁금하고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떤 그 말씀과 어떠한 생각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왔는지 오기 전과 온 후 이게 대우교회 와서 비포 앤 애프터 한번 어떤 것을 느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옆에 있으니까 영어를 잘했습니다. 비포 애프터 얼굴 표정도 해야 되나? 방송이니까 그거 정말 리얼하겠다. 비포는 이랬었고요. 애프터. 너무 예술적이고 너무 좋은 것 같아. 대구교회 이수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제 창세기 형님들하고 이제 여기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의 삶을 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그분들이 이제 다 천사 같고 천사는 좀 나쁜 표현이죠. 그거 여기 생명의 세계에서는 참사람. 참사람 온전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럴 것이다는 이제 막연한 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 그럴 거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모르니까 이제 그분들 말씀은 너무 좋고 계속 네. 하시면 됩니다. 예. 말씀은 굉장히 좋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그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누가 굉장히 좋은 말을 했지만 이제 그 아들이나 자식들한테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누구는 아니에요. 집에 가면은 완전히 다 눈치 보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형님들의 삶이 생활 가운데 어떤지 그런 게 궁금한 것이었어요. 그게 궁금해서 이제 봤더니 형님들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느 분은 굉장히 무뚝뚝하고 표정도 없으시지만 이제 찌르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그 인간적인 부분은 이응 형제님? 아닌가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은 이제 매일매일 새롭고 항상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친근감이 들어야 되는데 이제 매일매일 새롭고 좀 다가가기 힘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친해지기 정말 어려운 사람이다.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말씀은 굉장히 확실하고 좋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정말 아버지 같고 형 같고 끌어안을 수 있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그 삶 속에서 보면은 이제 오랫동안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던지를 이제 제3자를 통해서 듣다 보면은 우리 형님이 이런 일도 있었네, 이런 일도 있었네,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형님들이라도 완벽할 수는 없다. 인간적인 모습은 충분히 있어요. 이런 안 좋은 모습들도 있지만 그 분들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거는 이번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상태일 때는 어느 형님을 찾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 형님은 제가 지금 밝은, 인간적으로도 얼굴이 좀 밝고 화사한 분을 보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분을 찾아가면 되고, 이제 진짜 내가 말씀이 고프다 하면은 이 형님을 찾아가면 되고, 그런 식으로 보면은 형님들마다의 인간적인 모습과 말씀, 그게 확실히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이제 형님 너무 좋지만은 인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말에 이제 행동에서 그런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였을 경우 내가 너무 이렇게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는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기대한 만큼. 예, 기대한 만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도 좀 여쭙고 싶고요, 재승 형님한테. 예.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리 이제 나는 이 사람의 말씀 은혜만 보고 왔지 세상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은 정말 상종 못할 사람이다 하면서도 따라가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아무리 떨치려고 해도 그게 안 떨쳐져요. 잘 인간적인 모습에서 실망을 하게 되면은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저 사람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따라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거는 하나 궁금증이고, 그런 형님들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생각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보니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갑자기 형 얘기를 들으니까 왜 김상도 형제님의 축구 얘기가 생각이 나는지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하여간 어떻게 뭐라 그럴까, 인간적인 어떤 것에 이렇게 좀 사실은 사람이 같이 살면서 좀 인간적인 게 이렇게 부닥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성질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교회 생활, 이제 저분이 그냥 그런 사람이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교회에서도 뭐라 그럴까, 말씀 가운데 있고 굉장히 말씀 중앙에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렇게 그 실망감이 느껴졌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게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물음인 것 같습니다. 뭐 방법이 따로 있는 거 아니고 패턴이 우리 교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형제들이 보니까 서로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뭐 꼭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난다고 할까? 내가 어디가 갈망이 있으면은 꼭 그런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한 사람만 줄기차게 쫓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씩 바꾸더라고. 이렇게 유머를 바꿔. 또 자기 아브라함만 계속 따라간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수시로 이렇게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꼭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목사님하고 살면은 인간적인 것이 안 부딪히냐? 부딪히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물론 우리 형제들 자신의 문제였지만 하여간
그때는 이제 초창기인데 다 결혼 문제가 걸려 있었어. 나는 이자매를 좋아하고 뭐 이자매는 이영재를 좋아하고 막 그 한동안 결혼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적이 있어요. 전부 막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는 다 그냥 연애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물론 그래도 교회 생활 열심히 다들 했지만 그때는 이제 소위 그때 그 교회도 기둥이 많았는데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이제 노멘 하던 노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막 간증도 부정적인 막 간증을 하고 이래서 한동안 이제 목사님도 힘들어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래 이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야, 예수가 재림해가지고 예수와 같이 살면 네 걸린 거 없을 줄 아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진짜 예수가 우리 대구 땅에 와가지고 같이 산다고 해보세요. 벌써 유태인이니까 문화가 틀릴 거고 식성이 틀릴 거고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란 말이지. 뭐 체질도 틀릴 거고 뭐 기호도 틀릴 거고 어차피 사람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게 뭐 100% 1000% 이렇게 누가 막 완벽하다 이런 사람 사실 없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걸 다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대우교회에서도 사실은 넘어지기도 하고 못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렇지만 이제 목사님 또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하시기를 오뚜기처럼 오래 누워있지 말고 벌떡벌떡 일어나지 그냥 누워가지고 퍼져있지만 말아라. 어차피 사람은 안 넘어질 수는 없다. 또 안 걸릴 수도 없고 또 뭐 그런 게 너무 또 기호에 강력한 사람은 또 걸려 넘어져가 막 세게 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또 가볍게 패스해서 이렇게 잘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는 한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뭐 약점도 있어도 내가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운명을 받아들이고 뭐 결혼하면은 뭐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중에 보면 언제 내가 사랑했다 한 놈은 그러듯이 권태감이 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러나 또 극복하고 그래도 겪어보니까 저 사람만큼 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또 계속 살고 그런 것처럼 이건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면서 동시에 또 결혼 생활이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자식도 낳게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 영적인 자식도 낳게 되고 이제 사람도 폭이 넓어지게 되고 또 그렇다 보면 서로 뭐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100% 맞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를 뭐 이렇게 건축할 때 사방을 다 맞추는 게 아니고 딱 양쪽 끝만 딱 맞추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중요한 절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면 그 쉽게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처음에 저는 이제 이 대우교회 오기 전에 기도파였는데 기도하고 막 신비를 체험하고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목사님한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뭐 어느 날 묻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우리 큰일 날 소리 하는 거라. 예수는 기도를 별로 많이 안 했대. 이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안 하면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지 잘못하면. 믿음이 약하게 돼 버릴 수 있고.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성경에 보면 뭐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한적한 걸에 기도하시고 뭐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게 아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다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속한 파는 그 에세네파라고 기도원파, 틈만 있으면 기도하고 틈만 있으면 신비를 추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이전의 선생이었는데 이제 새 선생님에게 넘어오다 보니까 옛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는데
주기도문도 뭐 특별한 게 없는데 딱 두 마디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절대 기도 안 한다. 근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걸 봤으니까 그걸 내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의 기도를 씌웠다. 또 한 가지는 나라에 임하옵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걸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죽어 천당 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예수는 별로 기도를 딱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했어도 그에게 절대적인 초점은 그 나라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그 나라고, 기도를 안 해도 그 나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의 전체 삶이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도는 절대적인 기도였다. 근데 나는 CC에서 배울 때 기도 노트를 가지고 제목을 수백 개를 적어가지고 뭐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뭐 서원 기도하고 뭐 많은 사람을 기도하다 마지막에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평화를 기도해야만 이제 기도가 2시간 만에 끝나. 그렇게 많은 시간, 많은 분량을 기도하는 게 좋은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절대적인 기도는 기도를 해도 기도고 기도를 안 해도 기도다. 이야, 그런 말씀을 듣고는 내가 기도에 김이 빠져버렸어. 그래도 물론 뭐 새벽기도 가고 뭐 산기도 가긴 갔지만 그 기도는 예수같이 해야만 진짜 기도지. 나머지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다 하는 거다. 그렇게 알게 참 됐습니다. 그래서 재훈이 형제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게 목에 걸릴 수도 있고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 예수처럼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것이 자기의 절대적인 목표가 되면은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희생이 돼도 좋습니다. 딱 그렇게 그 예수가 한 꼬린 지점을 놓고 이렇게 달렸던 것처럼 그렇게 달리면 될 것이다. 그걸 어떻게 미리 장애물이 있으니까 피해 간다든지 어떤 사람이 맞으니까 어떤 사람만 찾아가든지 이거는 우리 교회는 야생 교회라서 어떤 온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온실에서 키우는 교회가 아니고 다 몸으로 부딪히고 다 듣고 자기가 소화하고 또 먹고 뭐 배탈도 나고 설사도 하고 또 그래 가면서 또 약초도 먹고 그렇게 자연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사는 교회다. 그래서 이게 야생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주 우량화로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그 어떻게 대답이 좀 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저도 이렇게 보면 이게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기질적인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사람이 안 바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질은. 그러니까 이게 그 기질이라는 거는 뭐라 그럴까, 내가 어릴 때부터 받아온 교육과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뭐 이렇게 딱 바뀌고 뭐 그럴 만한,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은 저는 있잖아요, 되게 마음이 인색해요. 제가 그러니까 내 안에서 돈 한 푼 나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인색을 해요. 이렇게 돈 나가는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내가 정말 좋아하면은 뭐 모를까, 아니 그리고 내 가족이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은데 내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며칠 전에도 얘기했는데 수혁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 나는 우리 교회 애들한테 밥 사주기 싫다. 고마운 걸 모른다. 고마운 걸. 지네들이 당연히 받아 먹을 걸 먹는 거지. 여기 방송 나보는데. 하여간 그래서 밥 사주기가 싫다. 막 그랬더니 이제 수혁이가 그 재영이 형을 보면 너무 놀랍다는 거야. 그렇게 자기 돈을 다 털어가지고 막 밥 사주고 막 그러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혁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수혁아, 그 재영이 형은 나는 우리 교회 애들을 교회로 깊이 끌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고,
내가 인간적으로 밥을 사주니까 얘네들이 나한테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고마운 거를 나한테 기브 앤 테이크를 해줘야 되는 그런 거밖에 없는 거고, 재영이 형이 그럴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을 깊이 있게 교회로 끌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니까, 재영이 형은 얘네들이 감사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밥이 나가는 거예요. 재영이 형 자기 월급에서 돈이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질,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돈을 쓰고 돈을 뭐 하는 게 내가 인색한 거는 그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데, 다른 거가 내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게 그러니까 그게 바뀐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가 바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저도 되게 인색해서 뭐라 그럴까, 교회 헌금하는 거 보면은 되게 아깝고 막 그런 적인데, 영은이는 안 그래. 영은이는 안 그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뭐 좋아하시면은 그러면서 목사님한테도 용돈을 드리고 싶어하고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나는 그렇지만 영은이가 그런 거를 막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한테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정말 마음이 하면 내가 옛날에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만큼 그거 이상으로 교회에 낼 생각하지 마! 막 그러면서 막 부모님도 모르냐! 막 그러면서 막 그 결혼 초창기 때 막 그러고 싸우고 그랬는데, 하여간 제 마음속에 내가 그러지 못하지만 또 영은이를 통해서 또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그거를 내가 막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공급이 굳이 내 손을 통해서 뭐 나와야지 뭐 됩니까? 영은이를 통해서 또 나오면은 또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 마음이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다른 목적과 다른 인생의 목적을 보게 되면, 저도 또한 고맙다고 눈곱만큼도 안 하는 그런 애들한테도 밥을 사줄 수 있는 그런 도량이 큰 재영이 형 같이, 도량이 큰 것도 아니야 사실은. 재영이 형은 다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가 그게 영광스러워 보이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내가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그런 인생들을 보면, 근데 사람들이 다 기질적으로 다르지만 한 가지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같냐면은 뭐라 그럴까, 교회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생이 쓰여지고 싶은 그 마음이 다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구나, 그 마음이 하나기 때문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 아닌데 그 마음이 하나면 그게 하나로 느껴지고, 저도 요번에 은정이랑 보면은 은정이랑 기질적으로 형 비슷해요. 저랑. 그래가지고 은정이가 딱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은 기질적으로 비슷하니까 저도 대충 다 알아. 감으로. 그 비슷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서 뭐라 그럴까, 요번에 은정이와 형이 교회로 깊이 오는 걸 보면서 어떤 한 운명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정말, 그러니까 나랑 기질적으로 맞아가지고 친한 친구들보다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운명이니까. 그게 정말 다른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그거 마음을 보시고 살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게 있을 때 꼭 물어보면서, 저희 장모님 설명 잘해주고 그러니까 장모한테 전화하고 예. 우리 아버님은 또 좋아하면은 그냥 막 퍼줘. 막 퍼줘. 그냥 막 먹을 것부터 막 그냥 막 퍼주시니까 마음에 드시죠? 네, 마음에 드시니까 연락하시면 됩니다. 연락하시면. 예. 마지막으로 이재훈 형제님의 이야기로 모든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예. 저는 이 생명을 나눈다는 얘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위에 있을 때도. 근데 대구 와서 생명을 나눈다는 거를 좀 알 것 같아요. 저는 혼자서 인터넷을 보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작게 모여서도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구에서
각종 순모임과 여러 모임을 다니면서 이 사람이 많을수록 그 나라가 커질수록 정말 그 생명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알겠고 그 생명을 나눈다는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게 내가 가지지 못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을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내놓을 때 그게 정말 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떤 것을 그 형제 자매들이 솔직하게 내놓을 때 그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하고 그게 제 생명이 된다는 거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대구교회에 온 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거라는 말씀을 정말 깊이 인식하고 여기서 먹고 누린 이 생명을 이제 어디 가서든지 항상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서 더욱 열심으로 이제 일하는 그런 형제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늦게까지 함께 방송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이재훈 형제님 오늘 같이 방송해 주셔가지고 너무 재미있는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뭐랄까 본인이 하여간 너무 이렇게 교회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친구도 다 순간이고 대학 친구는 대학교 때가 순간이고 고등학교 친구는 고등학교 때가 그때 친구지 뭐 그 이후로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동창회 가면 보는 수준인데 정말 교회 안에서 보니까 이거는 평생 함께하는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주변에 정말 같이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꼭 교회로 데려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평생 같이 살아. 부모님도 있는다고 해서 그냥 평생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서로 다 따로 사는 거야. 그렇지만 정말 부모님도 함께 살고 싶으면 다 교회로 와서 다시 봐야 돼.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마. 평생 같이 살아야 되니까 짜증나. 좋은 사람 있으면 이렇게 살짝 가르쳐주면서 그러면서 하여간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52번째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특별편 이재훈 형제님 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궁금해? 사실 나도 궁금해.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